오늘 마지막 주일 설교는 독일 함부르크 호스피스 시설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호스피스 시설을 배경으로 요리사가 음식을 준비하는 그 과정, 일상을 적은 책이 내 생의 마지막 저녁 식사라는 책이 있는데, 이야기는 원래 고급 레스토랑의 셰프였던 그 유명한 요리사였던 루플레이트 슈미트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인생에서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허기를 메꿀 길이 없어서 방황하다가 바로 여기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가 하는 일은 다른 것 없습니다. 이제 죽음을 앞둔 이에게 어쩌면 마지막 식사가 될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주는 일이었죠. 이곳에 도착한 이들 대부분은 큰 병마로 이미 심신이 지치고 다시는 살아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상실감과 절망으로 늘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슈미트는 고통과 싸우면서 음식을 먹는 것조차 버겁고 어쩌면 한두 모금 넘기는 것이 음식의 전부일 수 있는 이들을 위해서 이 세상 최고의 식사를 제공해 주는 일이었습니다. 매일 사람들이 원하는 요리를 주문받아서 만들어줄 때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떤 음식을 드시겠습니까? 근데 그가 이 질문을 던지고 나서 그 사람들의 공동적인 어떤 반응을 그는 자기의 느낌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질문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쩌면 이 식사가 내 생의 마지막 식사가 될 수 있다는 그 생각이 그들 마음속에 다가옵니다. 그래서 살아온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가장 따스하게 느껴졌던 추억의 식사를 주문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쉴 새 없이 자신의 삶을 몰아쳐온 사람들이 뒤늦게 발견하게 되는 자기 생애의 의미를 찾는 시간이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식사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감추어 있던 엄마가 만들어 주었던 따뜻한 밥상의 추억을 찾아주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는 예수님과 함께한 식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한 이 자리에 삭개오가 새로운 삶으로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 찬양처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삭개오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삭개오를 변화시킨 그 은혜는 어떻게 나타났나요? 저는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삭개오를 변화시킨 그 은혜, 삭개오를 찾아오신 사랑의 은혜였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삭개오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다룰 말씀은 삭개오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그런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마지막 주를 지내면서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삭개오에게 임했던 은혜는 찾아오시는 사랑으로 함께했습니다. 본문에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를 세리장과 부자라고 소개하는 것은 그의 삶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당시의 세리들은 로마로부터 일정액을 할당받으면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을 세금으로 거둬들여서 로마가 요청한 금액만 보내고 나머지는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며 자기 민족을 수탈해가는 세리를 창기처럼 더러운 인간으로 여기고, 또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바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7절에 보면 사람들은 그를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삭개오는 희망이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는 존재, 사람들도 상종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인간으로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비록 남들이 부러워하는 높은 지위도 있었고 부자였지만 인간적으로는 사실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찾아오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증오하는 대상이었습니다. 행복할 줄 알았던 삭개오의 삶, 그 내면은 피폐해졌고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했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삭개오의 내면의 갈망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자존심과 체면을 내려놓고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작은 키와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그는 절박한 현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 그 정도로 그는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이었으면서 그의 진정한 친구가 필요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을 알아주는 바로 단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는 체면도 모든 것 내버려 두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라고 누가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나가시더라라고 번역된 디에르케토의 이 정확한 의미는 통하여 지나가셨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인데 예수님께서 이 길을 통하지 않고도 다른 길로 갈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통해서 가셨다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누가는 표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절에 보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라는 문장에서 원문에는 있지만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하지 않은 말이 카이이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그리고 보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1절과 2절을 연결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리고 주목하여 보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의미가 많이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오신 것은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친구도 없는 삭개오라는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무화과 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여러분, 돌무화과 나무도 우리가 우연히 볼 수 있습니다. 길가에 있었으니까 올라갔다고 생각하지만 우연한 일이 있었을까요? 누군가는 그 나무를 심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길가에 그 나무를 그냥 두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무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의 유언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삭개오를 만나러 가는 바로 그 길에 바로 돌무화과 나무를 심어 놓으시고 세워 놓으셔서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마저도 주님께서 필연으로 생각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봅니다. 그리고 돌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삭개오를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삭개오를 아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10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신 주님. 바로 삭개오를 잃어버린 자, 아무도 찾아갈 수 없는 자, 어쩌면 삭개오의 깊은 내면 속에 있는 깊은 고독과 외로움, 두려움과 외로움이, 소외감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갈망하고 있는 이 삭개오, 그 깊은 마음 속에 아무도 갈 수 없는 그곳에 예수님은 찾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사랑을 얘기할 때 이렇게 합니다. 내가 연약해서 쓸모없을 때에도 내 속에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나를 거들떠 보지도 않을 그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떨 땐 내가 심지어는 하나님과 원수된 일을,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포기치 않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자기는 오늘 심한 고초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증거하는 삶, 사명의 삶을 산다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와 섭리가 없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살아온 지난 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한 번도 이 생각해 보신 적이 없나요? 내가 왜 오늘 이 시간 여기 있어야 되지? 어떤 이유로, 어떤 이유든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나요? 그리고 과거의 필름을 돌려서 한번 쭉 회상해 보십시오. 어쩌면 여러분이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일들이 어쩌면 나만을 지명하여 불러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내 삶 속에 없었다면, 집요하게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끝까지 붙드시고 나의 삶의 현장까지 찾아오셔서 고독과 눈물의 현장까지도 찾아오셨던 그 주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 내가 있겠는가? 죽음 앞에 직면해서 죽어가는 나를 찾아오신 주님, 다 파산하고 더 이상 시작할 수 없는 바로 그 현장에 찾아오신 주님, 삶의 모든 것 다 허비하고 나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더 이상의 기회도 없는 나를 찾아오신 주님, 주님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왔다고. 저와 여러분 어쩌면 잃어버린 자가 아니었나요? 하나님 보실 때에 바로 그 주님을 찾아오신 그 은혜,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오늘 있게 했고 앞으로 있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는 한번 여러분이 돌아보시면서 나를 향하셔서 나를 찾아오셨던 우리 주님의 흔적을, 우리 주님의 손길들을 한번 느껴보고 찾아보시는 그런 마무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나를 부르시고 포기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다시 한번 돌이키는, 우리는 한 해를 회상하는 그런 시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교육에 임했던 은혜는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기 즐거워한다는 이 단어는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즐거워했던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했다, 영접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 주실 뿐 아니라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의 집은 남을 속이거나 강탈해서 빼앗은 재물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삭개오의 집은 삭개오의 살아온 삶의 모습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키가 작은 열등감이 그로 하여금 남들이 무시하지 못하도록 높은 지위와 많은 재산을 모으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 재물이 자신을 지켜주고 자신의 소망이 되고 가족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무시와 멸시를 당하지 않게 하는, 그렇게 여기는 보물처럼 여기며 열심히 살아온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저기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노라고 수군거리는 것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찬 집이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난 다음에 삭개오는 놀랄만한 선언을 합니다.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가득 찬 이 여리고 땅에 삭개오가 외친 것은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레위기 6장 5절에 보니까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본래 그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보낼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율법은 4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금의 5분의 1만 더해서 갚으라고 말씀합니다. 삭개오는 율법을 넘어서 4배를 갚을 뿐 아니라 혹시 그 사람을 찾지 못할 것을 대비해서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갚겠다는 것입니다. 기부를 통해서 사회적 보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에게 재산은 남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인생이 달려 있었고 자기의 꿈이 있었고 자기가 자기를 방어하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이 재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재물을 나눈다는 것, 그것은 혁명적인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한 후회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삶으로의 변화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삭개오를 바꾸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바꾸기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에레미야 13장 23절 구스인이 했는데, 이 구스인은 이 피부색이 검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이 바뀐다는 것은 정말로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회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로 인간이 바뀌어진다는 것은 그가 세상과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됩니다. 관점이 달라지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해석이 달라지면 태도가 따라오고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이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변화는 인간 스스로 만들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그 집에 거할 때에 엄청난 변화가 삭개오에게 나타났습니다. 삭개오는 사람이 자기 부와 명예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라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숭상하는 물질과 권세가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것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던 자기의가 내려지고 하나님 은혜로 새로운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세상을 그가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 무엇이 새롭게 변화되었습니까?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졌습니까? 정말 가치 있는 것을 깨달아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정말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 스스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보면 알지만 자기 자신 잘 몰라요. 볼 수 있는 것, 첫째, 내가 돈 쓰는 것이 달라졌는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내가 시간 사용이 달라졌는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는지. 사실 이것에 대한 변화가 없으면 아직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후회는 해도 회개는 못한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받을 수 없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사랑을 받은 나, 거기서 우리 사람은 나를 변화시킬 새로운 능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 능력을 공급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삭개오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삶의 증거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감히 받지 못할 은혜를 받았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랑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주님을 집에 모신 삭개오가 변한 것처럼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모신 주님으로 인해 얼마나 바뀌었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엇이 새롭게 되었나를 다시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 깨달으며 새로운 변화들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삭개오에게 임했던 은혜는 구원의 축복으로 나타났습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행하신 일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거죠.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그때 선언했던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4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하시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이 맹인에게 있어서 눈 뜬 것은 이 창세 이후로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이 맹인이 눈이 뜬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맹인의 믿음이 맹인을 구원하였다. 전인적 구원을 얘기합니다. 단순히 그가 눈을 뜬 그런 구원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자기 삶을 돌이키고 자기 삶의 주인을 바꾸고 자기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삶의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맹인을 축복하셨던 주님께서 같은 여리고성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변화된 삭개오에게 1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선포하신 것이 바로 삭개오의 믿음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삭개오의 이 믿음이 그 개인을 구원하였고 가정을 구원하였습니다. 그 은혜는 구원의 축복으로 나타났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꼬임에 빠진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간, 내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결정하고 선택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인간, 그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그 관계 속에서 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갈등, 여러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생각이 나누어지는 것, 나 아닌 또 다른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갈등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이 모든 것, 나 자신과의 갈등인 거예요. 나와의 갈등이 일어나게 관계가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정말 가족 안은 사랑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원수처럼 바뀌는 일들이 그냥 단순히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 속에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는 인생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자연은 우리를 위해서 창조됐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그 자연이 인간에게 보복합니다. 모든 재앙으로, 재난으로 인간에게 공격합니다. 자연에 대한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자연을 잘 가꿀 줄도 모르고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도구를 목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이 목적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혼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평안감, 만족감 대신에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수치심이 인간을 찾아왔습니다. 인간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몸부림치지만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인간은 절망하는 존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망의 그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그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은 죄의 저주와 대가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다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수치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화평의 나라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나타나는 것은 영적 질서가 나에게 세워집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바른 관계가 정립되기 시작합니다. 삭개오는 돈과 권력이라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것이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보람있게 만드는 것인 줄 믿었지만 오히려 자기 삶은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그의 삶이 허무와 공허와 외로움과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회복을 누린 것입니다. 삭개오 개인의 변화는 가정과 공동체가 구원받는 축복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여러분 자신들을 조금 더 관찰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예수를 믿었는데 내 삶은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은 사람, 그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지향점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물질 중심적이었던 사람이 영적으로 조금씩 변합니다. 현실 중심적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인생 기준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 땅의 현실적인 거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인생 기준을 하나씩 가지고 나갑니다. 현상을 중요시하던 거기에서 현상보다는 본질을 찾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생각하고 분별합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에서 다른 사람 중심, 나가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에게 이런 변화가 있어 왔는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믿었는데 정말 내 삶에 이런 변화가 있었는가? 바로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육상 올림픽 국가대표로 베를린 올림픽에 참여한 루이스 잠페린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그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가 있습니다. 언브로컨이라는 영화인데 여러분도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촉망받는 육상 선수로 있던 그가 세계 제2차 대전을 맞아서 B-24 폭격기 폭격수로 참전했다가 구출 작전에서 격추된 뒤에 태평양에서 무려 47일간 표류하다가 일본 군함을 만나서 구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일본군에서 포로를 학대하기로 악명이 높았던 와타나베라는 사람의 비인간적인 학대로 인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을 보냈다고 합니다.
얼마나 참혹했는지 이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를 만들 때에는 그 이야기보다 훨씬 많이 약화시켜서 부드럽게 잔인함을 나타냈다고 하니까 얼마나 참혹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2년의 포로 생활을 끝난 후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그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으면서 심각한 불면증, 극심한 공포, 증오심으로 다시 일본에 가서 자신을 학대했던 와다나베와 일본군 가해자들을 모두 죽여야 할 것 같다는 폭력성도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술로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결혼 생활은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그의 삶은 하나둘씩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포로 생활보다도 더 망가지는 그의 삶이 계속되었습니다. 희망이 없는 고통스러운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연유로 그렇게 된지 모르지만 1949년도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렸던 빌리그리암 집회에 그는 우연히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 삶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해석하는 관점이 바뀌었어요. 사람을 보고 사물을 보는 관점이 바뀌고 해석하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 삶에는 용서라는 단어가 그의 삶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본에 찾아가서 자기를 가해했던, 학대했던 바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용서하겠다고 그렇게 표현하게 됐습니다. 2011년 옵서버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1949년 집회를 회고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리그램의 메시지가 나의 눈을 뜨게 했다. 나는 떠나는 대신 기도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되었고 내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았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을 꾼 적이 없는 밤이었다. 그 회입심 경험을 밝혔습니다. 그는 빌리그램과 교제하면서 신앙이 한 걸음 한 걸음씩 자라났습니다. 그의 집회에 때로는 간증자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 루이스 잠페리니를 새롭게 만드신 하나님, 사개오를 변화시키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나를 회복시켜 나가십니다. 이를 통해 가정과 공동체를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되었다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새롭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바꾸고 새롭게 하는 것이 뭘까요? 정말 여러분 마음을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자신밖에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족들도 모릅니다. 나도 내 자신을 모릅니다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누가 바꾸겠어요? 못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가 보는 관점을 바꾸고 우리가 해석하는 해석이 달라지게 만들고 태도와 행동이 변하게 되는 그 힘은 바로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그 은혜,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받은 가치없고 그리고 버려진 그런 나를 포기치 않고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은혜가 내 삶을 바꾸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바뀌어 왔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를 바꿔 나갈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한 해를 정리하는 선고영신 예배, 또 새해를 맞이하는 이 선고영신 예배 때 주님이 차려준 그 식탁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성찬식에 찾아오셔서 나를 찾아오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서 나를 구속해 주신 증거인 그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감격과 은혜를 다시 기억하며 그 은혜가 나를 바꾸어 가고 새롭게 만들 것을 계획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계속 달라지고 새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 속에 흘러갈수록 그 은혜를 통해 우리는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하시는 손길들이 만들어 가시는, 찾아오시고 구원하시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젠가는 다가올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의 살아온 삶을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마지막 주일 말씀을 통해서 돌아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의 은혜였습니다. 주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다시 붙듭니다. 하나님, 지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여정 속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문제들 앞에 낙담하지 않고 그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삭개오를 찾아오신 주님, 내 마음속에 찾아오시고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삭개오가 영접했던 것처럼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걸음 걸어갈 때 우리 속에 일찍이 차마 이야기할 수 없었던 놀라운 삶의 변화의 고백들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고, 변화된 삶을 통해 주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주의 자녀들이 찬양합니다. 그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